내 너를 위하여. 목요일 이 시간에는 광주동구 참판로에 자리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환절기인데요. 아침과 저녁에는 좀 쌀쌀하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웃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자신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 또는 직장의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요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영생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율법교사는 내가로 시작하면서 영생을 잃은 주체를 자신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의와 행위와 노력을 기초로 한 것이죠. 그런데 출발점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공로나 노력, 조건으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답하죠.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를 자신이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천국문을 막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어서 율법교사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또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어쩌면 자신의 같은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이웃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유명한지 영향력이 있는지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죠.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죠. 그 길은 비탈지고 민가가 없는 길로 당시에 도적대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여리고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1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출퇴근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채로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발견했지만 그를 피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다가 그를 봤지만 피해 지나가 버렸죠. 당시에 강도들이 이 길에서 덫을 놓기도 했는데 일부러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오면 나와서 강도짓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이래 동안 부정하기에 성전에서 자신들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보는 상황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쳐 버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발견했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죠.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기를 부탁했고요. 더 들어가는 비용은 자신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뒤에 이민족과 혼혈 정책을 펼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들을 냉대하는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에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큰 관점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예수님의 이 답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충격과 의미를 던져줍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으로부터 이웃을 정의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일깨워 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관점의 시각차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차가 아닐까요? 율법의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율법 교사였지만 그는 율법의 정신과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않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만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인은 그의 이웃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그에게 너의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강도 만난 자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고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지 돌아보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자리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062-521-2633번, 광주 전화 521국에 2633번, 광주 영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